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의 힘으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오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날씨도 허락해 주시고 또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시원한 공간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찬양의 가사처럼 날마다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예. 제 소개를 따로 하진 않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조성실 목사입니다. AI가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인간 목사입니다. 오늘 뭐 하는지 다 알고 오셨어요, 여러분? 훌륭하시네요. 네, 오늘 주제가 뭔지 알고 오셨다면 여러분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정하고 나서 오늘 이번 여름 신앙 강좌가 4번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항해라는 이름으로 4분의 목사님들이 각자 주제를 정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신앙의 길이라는 주제로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까 고민을 했을 때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회했어요. 많이 안 오시겠다. 너무 어려워서, 또 우리가 흔히 관심을 주기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시면 이 금요신앙강좌 이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를 통해서는 많이 안 오시는 게 아니라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와주셨네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강의는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1시간 정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50분에서 1시간 정도 진행되기 때문에 짧지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내용도 굉장히 쉽게 할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많이 받아 적을 필요도 없고, 또 나중에 다 인터넷에 올라간다고 하니까 편안하게 보시다가 졸리면 주무시기도 하고, 네,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또 저 만나서 따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이 강의의 목적이 뭐냐? 먼저 목적을 우리가 정확히 설정을 해야 강의의 내용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데, 제가 두 가지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첫째는 뭐냐? 따라해 볼까요? 이해라는 키워드입니다. 이 아래에 역대상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사갈 자손 중에 특별히 지도자로 세운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여러분? 뭘 알았어요? 시세를 알았다. 여기서 시세라는 것은 뭐 금시세, 주식시세 이런 게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을 알았다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알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의 흐름 중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꼽는다면 인공지능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강의의 목적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키워드는 따라해 볼까요? 조언. 조언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잠언 2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러분에게 혹시 자녀나 손주들이 있다면 우리가 신앙에 대한 가르침을 줘야 하는데, 특별히 이러한 시대 가운데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르침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강의의 목적은 1시간 동안 이 AI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자녀나 손주들 앞에서 아는 척을 하는 겁니다. 너 챗GPT가 무슨 약자인 줄 아니? 이렇게 아는 척을 하고, 앞으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 라고 아는 척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될 가치가 있단다라는 그 한마디만 해줄 수 있다면 여러분 진짜 훌륭한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또 신앙의 선배가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이해와 조언이라는 키워드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 여러분 생각보다 더욱더 엄청난 일들이 지금 우리의 현 시간에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디지털 부활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디지털 부활? 부활은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인데 디지털 부활이 무슨 말인가? 이게 말 그대로 디지털로 인간을 부활시키는 겁니다.
이게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2020년에 MBC 다큐멘터리에서 실제로 시도가 됐었죠. 7살에 혈액암으로 세상을 떠난 나연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를 부활시킨 겁니다. 어떻게 했냐? 카메라 160대를 사용해서 3D 스캐닝 작업을 하고 또 5명의 또래 아이들에게 800문장씩을 녹음시킨 다음에 인공지능에 계속 학습을 시켜서 나연이를 복원시킨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지금 보이는 저 고글, VR 기기라는 저 고글을 쓰고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나연이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런 게 디지털 부활이 됐죠. 지금 중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디지털 부활을 돈을 받고 팔고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뭘 하는가? 내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의 사진만 있으면 그 사진을 업체에 보내면 그 사진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가 할 법한 말을 하기 시작하고 또 이 20위안을 주면 사진이 움직이고 50위안을 주면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 디지털 부활을 파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돌 가수 아시죠? 아이돌 가수. 아이돌 가수가 굉장히 인기를 끄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냥 아이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버추얼 아이돌을 좋아해요. 이게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아이돌 가수 누구 아세요? 제가 잘 모르는데 뉴진스 그렇죠? 이런 가수들이 앞에 나와서 실제로 막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몸을 입고 있는 아이돌이 아니라 가상의 아이돌인데 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브라는 아이돌 그룹이 생겼는데 남자들로 이루어진 그룹이거든요. 그런데 이 플레이즈라는 그룹이 영상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급기야 뭘 했냐면 이게 플레이브라는 버추얼 아이돌이거든요. 콘서트를 했습니다. 체육관을 빌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콘서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고 가상의 이 그림만 움직이는데 아이들이 열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몇몇만 좋아하는 거 아닌가? 콘서트장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열광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도 없는데 그 사람 이름도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목소리만 알고 있지만 버추얼한 이름으로 모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는가? 디지털 사후 고용이라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디지털 사후 고용.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한번 유추해 보시죠. 디지털 사후 고용. 죽은 다음에 취직을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여러분 좋아하시는 제임스 딘 소시적을 좀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어릴 때 제임스 딘이 1955년에 사망을 했는데 2003년에 영화로 부활을 했습니다. 제임스 딘의 모든 사진과 영상과 목소리와 언어들을 다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서 이제 백투 에덴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캐스팅을 했어요. 이제 헐리우드의 배우들은 누구랑 경쟁을 해야 되냐? 제임스 딘이랑 경쟁을 해야 됩니다. 제임스 딘이랑. 이랬을 때의 문제는 그러면 어쨌든 이 출연료를 누가 가져갈 텐데 누구에게 그러면 이 돈을 줘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도 있고 초상권 문제도 있고 이러한 사람의 영역을 계속해서 AI가 대체한다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별의별 일들이 다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러할 때에 등장하는 인류를 학자들이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호모 프롬프트. 호모 프롬프트. 이전에 뭐 호모 사피엔스 여러 가지 이름을 붙였지만 신인류의 이름을 호모 프롬프트라는 이름으로 붙였습니다. 이 프롬프트는 즉각적인이라는 뜻이 있는데 왜 프롬프트냐 하면 여러분 그 뉴스에서 많이 나왔던 챗 GPT가 이렇게 생겼어요. 막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슨 네이버 검색창처럼 생겼는데 그 아래에 하나의 창이 떠 있거든요. 이게 프롬프트 창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내가 필요한 말을 딱 입력하면은 얘가 대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물어보는가, 무엇을 프롬프트에 입력하는가에 따라서 인공지능이 반응한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인간이 새롭게 성장하고 발전한다라는 의미로 호모 프롬프트라는 용어가 새로운 시대의 인류로 등장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예측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능력이 변화를 계속해서 해오거든요. 옛날엔 뭡니까? 많이 암기하면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그래서 뭘 했습니까? 외워라 외워라 했죠. 외워라 외워라. 그 옛날에는 여러분 전화번호를 다 외웠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엄마, 아빠, 동생 전화번호, 집 전화번호, 할머니, 할아버지 다 외웠는데 요즘 여러분 내 전화번호도 가물가물할 때가 아니죠. 안 외워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암기를 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암기 시대가 지나가서 어떤 시대가 됐는가? 자료의 시대가 됐어요. 누가 많은 자료를 갖고 있는가?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 자료를 수집하는 거에 굉장히 이제 탁월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 책을 막 구해오고 어려운 자를 막 모으고 그래서 막 이게 쌓아두는 게 그 사람의 능력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어때요? 온라인에 다 올리면 되거든요. 자료를 모으는 것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능력이 됐는가? 검색의 시대가 됐죠. 검색의 시대. 네이버 이런 뭐 구글 이런 검색이 들어오면서 잘 검색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국가 자격증 중에 검색 기능사라는 게 있었어요. 검색 기능사. 그래서 누가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을 잘 하는가에 따라서 자격증을 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자격증 사람들 딸까 안 딸까요? 아무도 안 따죠, 여러분. 왜 그런가? 이제는 이 질문의 시대로 되었다. 뭔 말이냐면 인공지능에게 누가 질문을 잘해서 인공지능이 똑똑하게 답을 하게 만드는가가 인간의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 드릴 건 뭐냐면 질문에 대한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걸 가르쳐 드립니다. 잘 질문하는 능력.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말씀이 깊어질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질문이 있을 때입니다. 질문이 있을 때. 결국에는 누가 이런 말을 했는데 한번 같이 따라서 읽어볼까요? 시작. 질문은 가능성의 세계로 향하는 관문이다. 질문을 잘하면 그 다음에 가능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이러한 것도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이해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나아갈게요, 여러분. 챗 GPT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 난 들어본 적이 있다. 챗 GPT. 써본 적 없어. 들어본 적은 있다. 챗 GPT. 훌륭합니다. 손 내리시고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겁니다. 챗 GPT를 들어봤다는 건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나를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돼.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돼. 뭔지 들어봤으니까 오늘 이제 강의 때 뭐 하면 돼요? 챗 GPT가 뭔지만 알면 돼요. 뭔지만 알면 우리가 아는 척을 할 수 있다. 자, 챗 GPT가 왜 그렇게 난리냐? 챗 GPT는 초거대 인공지능이라는 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언제 나타났냐면 22년도 말에 나타났거든요. 2022년 말 코로나가 한창일 때 챗 GPT라는 게 딱 나타났는데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나고 또 주식창이 뒤집어지고 뭐 엔비디아는 이 회사는 주가가 막 치솟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뭔데 그러냐? 약자를 조금 좀 따져서 설명해볼게요. 이건 약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약자로. 챗 GPT란 약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유인물에 나와 있지만 챗은 뭐냐? 챗은 대화한다는 겁니다. 대화. 여러분 누군가랑 대화를 하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기억력이 있어야 돼요. 기억력. 대화를 하려면. 너 어제 뭐 했어? 나 어제 영화 봤어. 무슨 영화 봤어? 나 어제 무슨 영화 있지 요즘에? 뭐 있지? 에? 모르겠다. 안 들린다. 인사이드 아웃. 그쵸? 인사이드 아웃 영화 봤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그거 재밌지? 라고 했어요. 여기서의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인사이드 아웃 영화잖아요. 이게 뭐냐면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대화의 맥락 가운데 기억력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제가 챗 GPT랑 장난칠 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너는 앞으로 나를 주인님으로 불러라 라고 하면 얘가 기억을 하고 꼬박꼬박 주인님 하고 부릅니다.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이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너러티브라고 해서 제너러티브의 뜻이 뭐냐? 뭔가 만든다, 생성한다 라는 뜻이에요. 뭘 만들 수 있는가? 첫 번째로는 글도 만들 수 있고 또 이런 이미지들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주들 중에 레고 좋아하는 아이 있죠? 레고. 그렇죠? 저도 레고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레고 나오면 여러분 사시겠어요? 왼쪽에 있는 레고는 예수님의 탄생을 레고로 만든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레고는 뭘까요, 여러분? 바벨탑.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을 레고로 만든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제품들은 실제 출시된 게 아니라 제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어떻게 만들었냐? 복음서의 창세기 본문을 얘한테 주고 너가 본문을 읽고 레고 패키지로 만들어줘 하면 1분 만에 이렇게 만들어져요. 창세기 11장의 본문을 너가 읽고 주고 바벨탑 이야기를 레고 패키지로 만들어줘 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미지를 생성한다는 거. 더 이상 이제 디자이너가 막 머리 굴려서 어떻게 만들어야지 할 필요가 없겠죠. 인공지능에 맡기고 그대로 제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러한 상상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상상을 눈앞에 보여주는 건 역시 인공지능이 굉장히 잘하는 일입니다. 저 이런 상상 많이 해봤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놀이동산에 오신다면 어떨까? 이런 모습이겠죠. 이건 역시 제가 인공지능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놀이동산에 오신다면 어떤 모습을 너가 상상해서 그려줘라고 했더니 이미지를 막 몇 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표정 보세요. 얼마나 해맑아요, 여러분. 에?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머릿속으로만 상상하던 게 어떻게 됩니까? 눈앞에 보여준다는 겁니다.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잘하는 건 얘한테 눈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본다는 겁니다. 본다. 이 챗GPT라는 게 3.5에서 4.0을 딱 3.0에서 3.5로 넘어갔을 때에 눈이 달렸는데 사진을 얘한테 딱 보여주고 여기에 줄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물었을 때 얘가 뭐라고 얘기하냐? 줄을 끊으면 풍선이 하늘로 올라갈 겁니다라고 추론했다는 겁니다. 놀랍지 여러분? 자, 이 사진을 제가 챗GPT한테 보여줬어요. 우리 교회 창립 42주년 기념주일 사진입니다. 대예배 사진. 뭐라고 응답했을까? 이 사진은 한국의 대형교회에서 진행되는 예배 장면을 상세히 보여줍니다. 흰색 성지색 가운을 입은 목사가 설교 중이며 앞에는 오르간과 연주자가 위치해 있습니다. 빨간색 보십시오. 세상 끝날까지라는 문구가 보이며 참석자들은 정장이나 단정한 옷차림. 우리 소망교회 얼마나 또 단정하게 입고 와요, 여러분? 중요한 예배로 판단이 됩니다. 얘가 보고 읽고 판단해 준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진도 보여줬어요, 여러분. 작년에 성경 꽃꽂이 할 때 여기에 트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이제 트리를 다는 장면을 누가 이렇게 찍어서 저한테 줬는데 이 사진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챗GPT에 보여줬거든요. 얘가 뭐라고 봤냐? 사진 속의 인물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는 중이며 매우 기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쭉 자세히 설명한 다음에 빨간색 보십시오. 조명은 밝고 사진은 인물의 진정한 행복을 포착하고 있다. 내가 행복한 걸 얘가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근데 얼굴을 보고 그 감정까지도 읽어내는 게 지금 인공지능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여러분 얼굴 보고 막 감정을 포착해요? 택도 없죠, 택도 없죠. 근데 얘는 행복하시군요. 뭔가 우울하세요. 이걸 한다니까요, 지금. 얼굴 표정을 보고. 이게 제너러티브, 생성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P의 약자인데 P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Pre-trained.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사전 훈련된이라는 뜻인데 얘가 뭘 훈련했냐? 이 챗GPT는 LLM이라고 해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얘가 출시되기 전에 3천억 개의 단어 5조 개의 문서를 학습했습니다. 놀라시는 척 하지만 감이 잘 안 오죠, 여러분. 이게 뭐 얼만큼인가? 쉽게 표현드리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생성된 모든 문서를 학습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다 얘가 학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인터넷에 생성되고 있는 자료들을 계속 학습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처음에는 얘를 사전 학습시킨다고 계속 자료만 주지만 이 인공지능끼리 서로 학습을 합니다. 새로운 분야가 있고 새로운 분야가 있으면 얘가 서로 질문하고 물어보면서 자가 학습을 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쉬운 말로 하나를 보여주면 몇 개를 알아요?
10개를 아는 애가 이제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라는 거예요. 인공지능. 세 번째 약자는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트랜스포머. 이게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얘는 확률 모델이에요. 확률 모델. 확률 모델이라는 건 뭐냐? 단어를 조합할 때에 이 단어 다음에 몇 퍼센트의 확률로 두 번째 단어가 오는 게 자연스럽겠다라는 것을 예측하는 모델이 트랜스포머 모델입니다. 아버지가 방에 다음에 무슨 단어가 와야 돼요, 여러분? 들어가신다라는 단어가 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수많은 수족의 문서를 학습했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 가운데 있어서 가장 자연스러운 단어를 확률적으로 배치를 해주는 게 바로 이 트랜스포머 모델이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트랜스포머 모델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attention, 주의, attention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그 문장 가운데 확률적으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가를 캐치해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오후에 스타벅스에 앉아서 설교를 쓰다가 하품을 쫙 했는데 갑자기 저기 문이 열리면서 김경진 목사님이 들어오시는 거야. 상상이에요, 상상. 들어오는 거야. 라는 얘기를 제가 누구한테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김경진 목사님이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하품을 했구나 하면 너 말은 잘 못 알아듣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 문장 중에서 김경진 목사님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attention,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사람과 대화하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은데 얘는 어때요? 말귀를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어디가 중요한가를 알아듣는다는 거. 이게 챗 GPT예요, 여러분. 어려워 안 어려워, 여러분? 하나도 안 어렵죠. 네. 그래서 요거를 아는 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챗 GPT가 등장하면서 제가 여러 군데 뭐 같이 이 이야기도 나누고 또 강의도 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뭐냐? 저 목사님, 그래서 인공지능이 목사를 대체합니까? 안 합니까?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이 질문. 여러분도 좀 궁금하세요? 감사합니다. 궁금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인공지능이 목사를 대체할 것인가? 인공지능이 막 발전하면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막 찬송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이상 목사가 필요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전에 2012년에 영화가 하나 나왔어요. 영화가 김준 감독이라는 분이 만든 인류 멸망 보고서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의 스토리 중에 하나가 스님이 된 로봇입니다. 스님이 된 로봇. 이 로봇은 본래 이 사찰을 청소하는 로봇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스님들이 이 로봇이랑 대화를 했는데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더 깨달음이 높은 것 같아. 그래서 계속 대화를 하다가 이것은 보통 깨달음이 아니도다 하면서 결국 어떻게 하는가? 이 로봇을 스님으로 모시기 시작합니다. 큰 스님으로. 그러면서 생겨나는 막 우여곡절 일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2012년 영화에서 나왔던 일인데 이제 그 일이 실제가 되었죠. 지금 보시는 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2019년에 일본 교토시에 위치한 고다이지 사찰에서 안드로이드 로봇 관음상인 마인다라는 로봇이 법요, 그러니까 설교를 했어요. 지금 아래에 머리를 쓰고 있는 스님들은 누구예요? 인간 스님들이고 로봇 스님이 이 인간 스님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놀랍게도 재미있게도 이때 가르침을 줄 때의 이 법요의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법을 했다는 거예요. 또 17년에는 어떤 로봇이 등장했냐? 일본 불교에서 장례식을 집례하는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일본에서 장례식 할 때 가장 비싼 비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님을 모셔오는 비용이래요. 그래서 이 스님이 연불도 외워주고 이렇게 징도 쳐주고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한 회사에서 이거를 해주는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그 장례식장에 투입이 됐다는 거죠. 그럼 개신교는 없냐? 개신교에도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2017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에 블레스 유트라는 로봇이 공개가 됐어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뭐 하는 로봇일 것 같아요? 이름 보면 알 수 있듯이 축도를 해주는 로봇입니다.
이 화면에 있는 터치 스크린 눌러서 내가 언어를 선택하고 받고 싶은 축복 기도의 종류를 누르면은 얘가 쫙 손을 들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축복 기도 할 때 여러분 손에서 불이 쫙 하고 나옵니다. 쫙 하고 불이 나옵니다. 이게 이미 2017년에 등장했던 로봇이라는 거죠. 산토라는 로봇이 카톨릭에서 개발을 합니다. 카톨릭에서 2018년에 개발을 하는데 이 카톨릭에서 개발한 로봇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뭘 해주는 로봇일까요, 여러분? 고해성사, 고해성사. 우리가 고해성사 하려면은 카톨릭에서는 신부님 만나러 성당까지 갔어야 되는데 이제는 로봇을 집마다 모셔놓고 이 로봇에게 고해성사를 하면 이 로봇이 그러면 주기도문을 몇 번 외우고 누구의 용서를 구하고 이런 지침들을 준다는 거죠. 이슬람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이슬람에서 2019년에 공식 이슬람 기관 IACAD라는 곳에서 가상 이프타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챗봇이거든요. 챗봇. 이프타라는 건 뭐냐? 이 꾸란을 누군가 해석해 줘야 되거든요. 해석.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꾸란에 맞춰서 해석해 줘야 되는데 이 해석은 굉장히 종교적인 식견이 높은 이맘만이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챗봇이 대신해 줍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이러한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구체적인 지침들을 주는 챗봇을 개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챗 GPT가 개발되기 이전에도 이러한 인공지능 종교 로봇에 대한 개발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이고 이게 챗 GPT가 되면서 폭발적으로 더 증가했다는 거죠. 챗 GPT가 딱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나왔던 서비스가 뭐냐면 frega.org라는 사이트거든요. 이 사이트의 특징이 뭐냐? 이탈리아에서 성인이 있잖아요. 카톨릭의 성 비오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성인이었거든요.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오래전에. 그런데 뭘 했는가? 이 신부님이 돌아가시면 뭐가 남아있어요? 그분의 책과 어록들이 남아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수집을 해서 챗 GPT한테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는 이제부터 성 비오 신부님이야 라고 아이덴티티를 주고 질문을 하면 성 비오 신부님이 대답할 만한 응답들을 그 자료에 근거해서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과 똑같은 모델이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출시가 됐습니다. 이름하여 주님 AI라는 서비스가 출시됐어요. 주님 AI. 지금은 이제 초원 AI로 이름을 바꿨는데 그럼 슬로건이 뭐예요? 슬로건이 맨 위에 챗 GPT로 하나님과 뭐예요? 대화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는 기도 가운데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챗 GPT로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제가 너무 궁금해서 한번 써봤어요. 글씨가 작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뭐라고 질문했냐?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때문에 고민이요 라고 했더니 이 주님 AI께서 저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기 시작하십니다. 당신이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면서 쫙 설교를 하고요. 말씀을 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보면 저를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주세요. 이때는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 읽으십시오라고 하면서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문까지 작성해 줍니다. 시간이 얼마 걸릴까요, 여러분? 시간이 작성하는데 자, 1초, 2초 만에 이것들을 쫙 써서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지 말고 오늘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라라고 해서 이렇게 예쁘게 카드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여기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할까 찾아봤거든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머리가 자꾸 빠져요. 전 남친이 결혼하는데 우울해요. 이런 질문들이 있고요. 그럼 막 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현 직장이 싫어서 다른 곳을 이직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주님, 영끌한 집값이 떨어져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가양동 집값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고충이 막 느껴지세요, 여러분?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하나님, 탕수육은 부먹인가요? 찍먹인가요? 서로를 배려하는 박쥐 같은 대답을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질문도 있어요, 여러분. 성소수자는 구원받을 수 있는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적인 패티시는 죄악입니까? 이런 질문을 있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질문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
공통점. 맞아요. 공통점은 교회에 계신 목사님한테는 쉽게 물어보기 어려운 질문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데 누군가에게 쉽게 꺼내놓기 어려운 질문들을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냐? 주님 AI한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그냥 몇 명만 좀 특이한 애들만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4월 기준으로 43만 9천 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가 조사한 바로 우리나라의 어떠한 인공지능 종교 서비스 중에 가장 많은 가입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수천 건의 질문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참 독특하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도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이 아닌 것을 인간처럼 대합니다. 인간을. 여러분도 그럴걸요? 여러분 집에 강아지,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계세요? 강아지나 고양이는 개나 고양이가 아니죠, 여러분. 뭐예요? 내 자식 같고 내 동생 같잖아요. 그러한 능력이 인간에게만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독특한 특징이 하나가 뭡니까? 신이 아닌 것을 신처럼 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뭐 나무를 섬기기도 했고 산을 숭배하기도 했잖아요. 이러한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자연스럽게 상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인공지능을 신으로 숭배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럼 이게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있었습니다. 2015년에 오래전이죠. 구글 출신의 한 엔지니어가 앤서니 레반도프스키라는 이 엔지니어가 인공지능이 지구 행성을 더 잘 돌볼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이 목사가 되었고 실제로 교회를 만들어서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헌금을 거두니까 또 국세청에 등록까지 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신으로 섬기는 교회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2021년 해산을 했는데 22년 GPT가 등장하면서 다시 이제 이 교회를 만들겠다라고 인공지능을 신으로 섬기는 교회를 만들겠다라고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보스턴 유니버시티의 웨슬리 와이들만이라는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신학교 교수인데 이런 얘기합니다. 인공지능은 곧 인간 성직자보다 더 나은 종교적 의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게 말인데 대부분의 설교자보다 더 탁월한 설교를 작성하고 우수한 성경 공부를 제공하고 또 개척교회, 작은 교회들은 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이 어디든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개인적인 구루가 뭡니까, 여러분? 영적인 멘토죠. 그 영적인 멘토를 다 이 스마트폰 안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여러분 표정이 어두워졌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공지능이 목회자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물음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까보다 대답은 작아졌는데 그렇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은 목회자 역할을 대체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제 연구의 중요한 주제들이에요. 뭘 말씀드릴 거냐면 인공지능 종교 로봇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있어요. 그 한계를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 뭘 제가 계속해서 연구하고 테스트를 해봤냐면 Will Robot Take My Job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들어가서 보시면 좋은데, 이 Will Robot Take My Job이라는 사이트는 뭐냐면 직업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될 확률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분석해주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빈칸에 Enter Your Job 하나의 직업을 입력하면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이 직업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될 확률은 몇 %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성직자를 입력을 해봤습니다. 클러지라고 입력을 해봤더니 너무나 감사하게도 성직자가 로봇화가 될 확률이 0.1%였습니다. 0.1%. 제가 입력한 그 어떠한 직업보다 가장 낮은 수치였어요. 그리고 20년 내에 완전히 자동화될 확률은 11.3%에 불과하다. 그 이유가 뭐냐?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성직자의 역할이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을 필요로 하고 또 설교를 하고 또 사역을 해야 되니까 창의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고 또 목회를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분들을 만납니까? 고도의 인간관계 능력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성찬을 하기도 하고 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섬세한 기술적인 수행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를 이해해야 되고 타인을 돌보고 지원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로봇에 의해서 대체되기 어려운 핵심 역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행이다. 여러분도 한번 우리 자녀들이나 손주들의 직업을 한번 입력을 해보십시오. 얘가 다 분석을 해줍니다. 근데 이 사이트 하나만으로는 좀 근거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논문들을 쫙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최근에 나온 논문이 한 편 검색이 됐는데 이 논문이 뭐냐면요. 제목이 재밌습니다. 로봇 설교자에 대한 노출이 종교적인 헌신을 약화시킨다라는 논문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논문은 신학대학교에서 나온 논문이 아니라 미국의 시카고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일반 대학원에서. 2023년 7월 최근에 나온 논문이에요. 이 논문의 요지가 뭔가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세 가지의 케이스 스터디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마인드 로봇 기억나시죠? 불교 로봇. 거기에 가서 이제 양적 연구, 실험을 합니다. 무슨 실험을 했냐면 한 4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 사찰에 들어올 때 1,000엔, 우리나라 돈 하나만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를 줘요. 10,000원 정도를 주면서 당신이 설교를 듣고 설법을 듣고 은혜 받은 만큼 헌금을 하십시오. 은혜 받은 만큼 헌금을 하십시오라고 했거든. 나머지 당신 가지시고. 그래서 A그룹은 이제 로봇에게 승려 마인더의 설법을 듣고 B그룹은 인간 승리의 설법을 듣게 했습니다. 짠! 결과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결과가. 인간 승리의 설법을 들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헌금을 했다라는 겁니다. 결과를 보니까 로봇 승리의 설법을 들은 사람들은 인간 승리의 설법을 들은 사람보다 거의 50% 적은 시주를 올렸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이 휴먼과 로봇을 비교해 보시면 이 오른쪽은 이 1,000엔을 다 낸 사람이에요. 다 낸 사람. 여러분 헌금을 다 냈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신앙이 좋다 나쁘다? 좋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로봇이 설교하든 인간이 설교하든 다 헌금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신앙이 낮아질수록, 신앙이 약해질수록 인간의 설법을 들은 사람들은 로봇의 설법을 들은 사람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는 거죠. 똑같은 실험을 이번에 싱가포르의 도교 사원에서 합니다. 아까 봤던 그 페퍼 로봇이란 인간 사자는 로봇을 똑같이 이번에 싱가포르 $5를 주고 설법에 참여를 시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일본과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 헌금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헌신도도 낮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는 이 설교를 듣고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야지 라는 감동을 받았다거나 내 가족들에게 이 메시지대로 가르쳐야지 라는 감동을 받았다거나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경험하도록 전도해야지 라는 응답들이 다 로봇의 설법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낮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에이 그거야 로봇이 좀 이상하게 생기고 또 설법을 잘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미국에서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이번에는 개신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동일한 설교문을 줘요. 동일한 설교문. 설교문 글자로 된 거. 그래서 A그룹에게는 이거는 인공지능이 쓴 겁니다 라고 알려주고 B그룹에게는 이거는 인간 목사님이 쓰신 겁니다 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일한 설교문을 읽게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동일한 설교문임에도 불구하고 로봇에 의해서 작성된 것을 알려준 설교문은 인간의 설교문에 비해서 종교적인 헌신, 깨달음, 신뢰도, 호감도가 더 낮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또 우리 회중들은 그 목사의 어떠한 종교적인 설교적 탁월성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목사 자체의 스스로의 인간으로서의 종교적인 헌신과 또 종교적인 행위를 본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로봇은 이러한 종교적인 영역에 있어서 높은 신뢰성, 높은 크레더빌리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로봇의 그 신뢰성을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러한 높은 신뢰성을 보내는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에이전시와 페이션시, 다른 말로 하면 행위력과 감내력이거든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행위력과 감내력을 볼 때에 성도들은 그 목회자를 신뢰한다는 겁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 볼 때에.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났던 장면이 뭐냐면, 코로나 기간에 교회가 셧다운 됐잖아요. 그때 우리 교회 예배 어떻게 드렸어요? 다 온라인으로 드렸잖아요. 근데 온라인으로 드릴 때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제가 그때 미디어사를 담당하고 있었으니까 온라인 예배를 쭉 준비하면서 다른 교회들 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그랬더니 대부분의 교회들이 1부 때에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설교를 합니다. 그걸 쫙 녹화를 해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2부, 3부, 4부, 5부 때 재방송을 하는 거예요. 시간에 맞춰서. 어차피 똑같은 설교니까. 그래서 다른 교회도 이렇게 하고 우리도 이렇게 하려고 제가 준비를 딱 해서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목사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나는 1부부터 5부까지 다 라이브로 하겠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배는 실시간성이 중요해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배는 실시간성이 중요하다. 실시간성.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여러분 그 큰 본당에 한 2,500명 들어가는 그 본당에 목사님 혼자 계시고 그 앞에 부목사들 4명 이렇게 분단별로 앉아있고 거기서 어떻게 주일날 1부부터 5부까지 계속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먼저 우리 부교육자의 감동을 받았고 또 그 모습을 어떻게 듣고 아신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공지능은 하루에 설교를 5번, 10번, 20번 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그 로봇에게 신뢰를 보내요? 그렇지 않죠. 인간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 감내력에 높은 신뢰성을 보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그러면 이런 한계들을 깨닫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전대경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공지능은 부목사, 어시스턴트 패스터가 아니라 어시스턴트 투 더 패스터. 다시 말해서 목회 비서로서의 역할을 위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교회의 사역 가운데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냐면 당연히 행정 업무가 훨씬 더 간편해지고 자동화될 겁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러한 인공지능 아니면 미디어 아니면 어떻게 이러한 사역 도구들을 잘 활용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파워포인트예요. 파워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슬라이드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파워포인트라고 그래요. 우리 옛날에는 이렇게 전지에다가 막 그려서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게 파워포인트로 바뀐 겁니다. 이걸 제가 가르치고 있는데 전도사님들의 고충이 뭐냐면 설교 원고를 다 만들고 다 쓰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뭘 만들어야 돼요?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야 돼요. 시청각 자료를. 저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이거를 누가 해주냐? 인공지능이 대신 해줍니다. 설교 문만 파워포인트에 딱 던져주면 얘가 글을 쫙 분석해서 시청각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준다. Everyone has had a moment when they wish that they could turn their proposal into a custom-ready presentation without having to start from scratch. Now you can. Using just your own 이렇게 words, 문서만 딱 얘한테 주면 얘가 이 문서를 분석해서 쫙 하고 만들어줍니다. presentation that you can hone and polish. 이러한 것들이 훨씬 더 간소하게 만들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소외된 사람에 대한 돌봄의 영역이 훨씬 더 확장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지자체에서 독거노인들한테 전화를 드릴 때에 누가 드리냐? 인공지능이 드립니다. 전화벨이 울립니다. 아침에 문안 인사 드릴 때. 밤새 잘 주무셨는지, 식사는 제때 하고 계신지, 마치 손주딸이 할아버지 안부 챙기듯 다정하게 말을 건넵니다. 식사는 잘 챙겨 드시고 계세요? 예, 오늘 점심도 잘 먹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시간 잘 가요. 네,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밥을 잘 못 먹었어요 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인공지능이 인지를 하고 사회복지사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 사회복지사가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하거나 방문하는 거예요. 자, 또 당연히 미디어 컨텐츠 이런 것들 잘 만들 수 있죠. 시간이 없어서 다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뭘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인공지능이 발전되면 이제 외국어를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제가 인공지능 덕분에 5개 국어를 하는 사람이 됐어요.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소망교회 조성실 목사의 아바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Hello, I am the avatar of Pastor Cho Song-sil of Somang Church. We welcome you in the name of the Lord. konnichiwa, 이시와 기본 교会創生師牧師のアバターです。主の有名であなたを歓迎します。Bonjour, je suis l'avatar du pasteur Cho Seong-sil de l'église de Somang. Nous vous souhaitons la bienvenue au nom du Seigneur. 你好，我是昭王教会曹成世牧师的化身。我们封主的命欢迎你。封主的命欢迎你。전 무슨 뜻인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너무 잘하죠, 근데. 입 모양까지 다 맞는 거 보셨어요?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인공지능이 저의 동영상을 학습하고 제가 한글로 이 문장을 입력했더니 5개의 언어로 번역해서 영상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제 영상에서 누가 영어 잘하는 거 함부로 믿으면 안 돼요. 인공지능일 수 있어요. 인공지능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당연히 성경 공부와 신학 연구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 일루미네이트라는 사이트는 뭐냐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이트거든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이트. 들어가면 성경의 버전별로 쫙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성경 옆에 인공지능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물어보면 그 단어를 설명해 줍니다. 이 단어가 원어로 무슨 뜻이지라고 하면 이 단어에 맞는 용례들도 찾아줘요. 이 창세기 1장에 쓰여질 때의 역사적인 신학적인 배경이 뭐야라고 이야기하면 그 배경들을 찾아줍니다. 물론 당연히 그 근거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차 검증해야 돼요. 두 번째, 바이블 AI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 챗 GPT한테 동성끼리 결혼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챗 GPT가 뭐라고 응답하는지 아세요? 챗 GPT한테 물어보면 동성끼리 결혼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바이블 AI라는 것은 성경을 학습했기 때문에 동성끼리 결혼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동성은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세 번째, 성경 공부 교재나 구역 공과를 만들 때에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 질문 같은 걸 하고 싶을 때에 이러한 AI 어시스턴트 바이블 스터디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시편 1편이면 1편 장을 딱 클릭하면 순식간에 얘가 1편을 위한 성경 공부 자료와 질문들을 쫙 만들어줍니다. 이런 것들 우리에게 신앙에 유익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그럼 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목적이 교인들, 성도들과 목회자가 성도들에 향한 관심이나 돌봄을 줄이거나 아니면 거리를 두려는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본질에 어긋나게 쓰는 거겠죠. 하지만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더 성도들과 가까이 지내고 소통하고 그들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사용한다면은 그 인공지능을 선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10분 남았는데 마지막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떠한 자세로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경희대학교의 이경정 교수라는 분이 2027년이 되면 약 100조개 수준의 초거대 AI, 그러니까 이 파라미터 100조개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뇌 수준의 초거대 AI가 나온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 인간이랑 거의 흡사한 수준의 인공지능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많은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에서는 뭘 만들고 있냐? 이 인공지능을 탑재한 육체를 가진 로봇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앨런 머스크가 이 옵티머스라는 로봇을 만들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자연스러운가. 손 움직이는 거 보세요, 여러분. CG가 아니라 실제 로봇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고. 걷고 이렇게 막 앉았다 일어났다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중에는 제가 예배부 담당이거든요, 여러분. 나중에는 헌금위원을 로봇이 할 수도 있겠구나. 막 하는데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로봇 서 있던 거 가지고 와서 너 들고 들어가라. 이렇게 하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들고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로봇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규정들을 세워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마이 AI 시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이 AI 시대. 이 마이 AI 시대를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됩니다. 마이 AI 시대라는 건 뭐냐면, 지금 막 인공지능이 쏟아지고 있어요. 오픈 AI, 뭐 메타, 네이버의 하이브 클로바 이런 데서 막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될 거냐면 그런 큰 AI가 아니라 다 경량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에 필요한 AI, 우리 교회를 잘 알고 있는 AI, 이러한 것으로 바뀔 것이라는 게 마이 AI라는 시대입니다. 그 제가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학습을 하니까 우리 교단의 총회 헌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헌법을 얘한테 학습을 시켜서 이 헌법에 대해서 물어보면 잘 가르쳐주는 AI를 만들었습니다. 만드는데 시간이 몇 분 걸렸을까요, 여러분? 한 1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아세요, 여러분? 예전에 아이들을 가르칠 때의 신앙교육의 중요한 자료인데,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으로 이 인공지능을 학습시켰더니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 맞춰서 얘가 응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도 만드는데 1시간이 안 걸렸어요. 그 다음에 제가 뭘 만들어 봤을까요, 여러분? 기도. 또 중요한 거. 제가 어디 교회 목사예요? 소망교회 목사니까 소망교회 AI를 만들어 봤어요. 소망교회 새 가족을 위한 AI를 만들어 봤는데, 소망교회 역사적인 자료와 홈페이지의 자료들을 다 얘한테 학습을 시켜서 새 가족이 교회에 왔을 때 뭔가를 질문하면 응답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번 질문을 시켜봤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합니다. 소망교회 예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소망교회 예배에 대해서 알려줘. 그러니까 막 이제 생각을 합니다. 소망교회 예배는 엄숙함과 절제를 중요한 특징으로 갖고 있어요. 이 교회 예배에서는 다른 많은 한국 개신교 교회들과는 다르게 설교 중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금기시되고 있어요. 성가대의 찬양이 끝난 후에도 바로 조용히 목사님의 설교로 넘어가는 전통이 있죠. 예배는 예배를 위한 나아감, 말씀의 증언, 성찬식, 파송이라는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사중 구조를 대체로 따르고 있어요. 하지만 매주 성찬이 진행되지는 않고 이 구조를 약간 변형하여 나아감, 말씀, 감사, 파송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일 예배에서 참회의 기도는 소망교회 예배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에요. 참회 기도는 인도자가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죄에 대해 약 3분 30초간 고백하고 이후 23초간의 침묵 속에서 참회를 계속합니다. 이러한 예배의 특징들은 소망교회가 추구하는 경건과 절제의 가치를 잘 반영하고 있어요. 야, 제가 이거를 우리 부목사님들 보여주니까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야, 우리보다 낫다. 여러분, 이렇게 소망교회 예배를 누가 새신자가 와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한테 소망교회 예배 특징이 뭡니까? 여기 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다니면서 들어,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얘는 제가 써준 게 아니라 모든 데이터, 빅데이터를 얘가 분석하고 나름대로 학습해서 정리해서 중요한 거를 얘기해 준다는 겁니다. 이러한 마이 AI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교회 안에 필요하다는 거죠. 너무 앞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20년 전만 해도 교회마다 홈페이지를 만든다 그러면은 아유, 무슨 홈페이지가 필요해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홈페이지가 없는 교회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마이 AI 시대의 준비에 대한 필요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비인간화, 디휴머나이제이션인데, 이건 말 그대로 인공지능을 쓸 때 이게 인공지능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대하고 있는 게 인공지능이구나라는 것을 인식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인공지능인지 사람인지 모르게 되면서 비인간화가 더 가속화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광고 보신 적 있으세요? 서로의 광고? 보신 적 있으시죠? 놀랍게도 여기에서 등장인물은 저 성인 배우 한 명입니다. 나머지는 다 인공지능이 만든 아역 배우들이에요. 성인, 이 여자 여 배우의 얼굴을 따서 딥페이크로 만든, 그 닮았잖아요, 여러분. 닮았잖아요.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서울을 먹고 자랐다는 거 보여주려고 하니까 어릴 때부터의 모습을 인공지능이 학습해서 새롭게 만든 겁니다. 우리 대통령님 예전에 국민의힘 후보 시절 할 때 AI 윤석열로 나온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건 역시도
윤석열 후보와 똑같이 만들어서 말을 하고 학습을 한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 이게 선거법으로 금지가 됐습니다. 구글에서도 가짜 뉴스와 AI를 사용했을 때에는 표기를 의무화해야 되고 우리나라 선관위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선거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거기 반드시 표기를 해야 된다라고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인간의 비인간화를 막기 위함이에요. 인간이랑 인공지능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기 위한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건 뭐냐? 예언자적인 상상력을 우리가 지닐 수 있어야 돼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인공지능이 어디서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오냐? 아까 5천 개의 언어와 5조 개의 문서를 다 가지고 와서 학습했다 그랬잖아요. 거대한 데이터의 바다에서 얘가 빨대를 수백 수천 개를 내려서 쫙 빨아 올려서 만드는 게 인공지능의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데이터의 바다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없는 거. 없는 거. 그렇죠. 뭐가 없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 과거의 데이터만 쌓여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것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공평등의 시대를 꿈꿨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설교를 기억해 보시고 남아공에서 아파르트헤이트를 철폐를 외쳤던 투투 대주교의 설교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에 챗 GPT가 그런 노예제 폐지 이전 시대에 개발되었다면 과연 챗 GPT는 인종차별은 부당한 겁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 당시에는 백인만이 우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고 또 그 인공지능을 만든 것은 백인이었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똑같이 그들의 말을 따라서 백인이 흑인보다 우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하나님이 만드신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깨어있는 소수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예언자적인 상상력을 주시고 잘못된 것을 전복시켜 나가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깨어있어야 될 것이 뭐냐? AI 시대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귀한 특성과 또 능력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제너러티브 AI라고 이야기하는데 제너러티브는 말 그대로 무언가를 생성해낸다는 것이고 우리 인간 앞에는 어떤 수식어가 붙어요, 여러분? 크리에이티브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크리에이티브 휴먼. 크리에이티브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여러분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은 뭐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 대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이마고 데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마고 데이. 이마고 데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인공지능 시대 가운데 우리는 그럼에도 인공지능과 다르다라는 특성을 인식하고 오히려 이 인공지능을 인간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읽고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지혜를 나누고 특별히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를 통하여 시세를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것이 또 아니고 또한 우리가 너무나 편하게 사용해야 될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인간 중심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또한 인공지능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큰 차별점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더운 날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축복 주시고 또 그 가정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시세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를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들어가는 말입니다.
2024년 소망교회 여름 신앙 강좌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신앙 강좌의 큰 제목은 신앙의 항해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의 할당된 제목은 신앙의 빛이지요.